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2020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일독해야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봐야지 라고 하는 등 다양한 소원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월 코로나라고 하는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어떤 소원을 품었는지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가 부재인 상태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이 빌립보 전체의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인을,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런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더 남은 것이 있을까요?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되어야 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 받았다는 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룬 구원이라고 칭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구원입니다.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갈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질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완성될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시점을 두고 볼 때 그것은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이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룰 그 구원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없을 때에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면 교회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교회는 교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 그리고 하는 행동 하나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처음 만나 느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나 느꼈던 수줍고 설레이고 그 떨리던 그 마음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책에 지금은 줄을 걷고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귀하게 생각했던,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성경책에 줄 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11조도 생각납니다. 물로 그 돈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다리미로 다려서 그 큰 웅진백과 사이에 그걸 껴두고 주일 아침에 그걸 봉투에 담아서 가져갔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고단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해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에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두시는 겁니까? 소원을 두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두어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그것이 결코 고단하거나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담겨져 있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지만 무엇 없이 하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바로 그 원망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worry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것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중얼거리는 바로 그 원망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시비라고 하는 뜻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여 공동체를 갈라놓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릴 때부터 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또한 구원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릴 때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말입니다. 교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말입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시비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별과 같이 흠이 없는 자로 빛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하고 싶으신 겁니까? 흠이 없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말씀이 소원이라면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면 그것이 수고가 될지라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랑할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빛과 같이 이렇게 살아내노라라고 자랑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비춘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의 제목은 하늘에 빛난 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제자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갈 때 이들 속에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그 빛난 별이 세상을 비추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이어 17절과 18절에서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조각이 당신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삶의 부분을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소원을 두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은혜 샘물교회 성도들이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각자가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예배자로 우리 모두는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일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